여러분 안녕하세요. 공규성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눌 귀한 세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삭의 축복을 받는 야곱의 이야기, 그래서 집에서 나와서 또 이제 도망자의 삶을 또 시작하는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야곱의 이야기 속으로 풍덩 함께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야곱과 에서 네. 드라마 제2화 그렇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좀 드라마틱하게 네. 이해시켜 주셔서 네, 더 기대되더라고요. 네, 오늘도 흥미진진한 드라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야곱이 살고 있던 브엘세바에서 그의 외숙부가 살던 하란까지 한 800km 정도 지금 지도상에서 보여집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고대에 아마 몇 개월은 걸렸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겪으면서 갔겠죠. 자, 이제 삼촌 가족들로부터 이제 환대를 받게 되는데 야곱이 거기서 이제 사랑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죠. 예. 라헬을 정말 첫눈에 반해가지고 너무나 이제 사랑하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야곱이 그 속임수의 달인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삼촌으로부터 또 엄청난 또 속임수를 또 당하죠. 당하기도 합니다. 적수 제대로 만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라헬을 사랑했는데 또 그 연이 레아까지 또 얻게 되고 거기서 타향살이를 하게 되죠. 하지만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던 나머지 뭐 그 시간을 며칠처럼 뭐 사랑의 눈이 멀면 되는 게 없으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사실은 20년 타향살이를 거기서 하게 되고 또 속임수의 달인이 삼촌에게 이제 속게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 성경에 특히 뭐 창세기에도 그렇지만요, 이 불임, 임신하지 못하는 그리고 또 무자함, 아들이 없음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어떤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이것은 믿을 수 있는 사실인가? 왜냐하면 아기를 얻는데 너무나 힘겨워하잖아요. 네. 예? 아브라함, 이삭, 뭐 야곱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지내는 레아,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라헬인데요. 레아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습니다. 라헬의 태는 닫혀 있는 상태로 남아 있게 되죠.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9장 3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예. 레아는 그동안 정말 맺힌 한을 품기라도 하듯이 자녀를 쑥쑥 낳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루벤 뜻이 여호와께서 나의 억울한 심정을 살펴주셨구나. 이제는 나를 사랑해 주겠지. 시므온,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신음을 들으시고 이 아들을 주셨구나. 예. 레위, 이렇게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나에게 매이겠지. 그 다음 유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이렇게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레아가 아들을 넷씩이나 낳고 있는 모습을 보는 라헬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죽을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물론 야곱의 사랑은 받고 있지만 그녀의 마음에도 역시 시기와 질투, 분노로 가득하게 됩니다. 야곱과 라헬 사이에 골이 조금씩 이렇게 깊어가고 어느 날 이제 폭발하죠. 분노하는 야곱에게 라헬 역시 격하게 응수합니다. 내 몸종 빌하와 동침하여 자식을 낳으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레아와 라헬 사이에 자식 낳기 경쟁이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은 몸종을 통해서
이제 자식들을 낳게 되는데요. 거기에 라헬의 마음이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볼까요? 단, 하나님이 내 호소를 들으시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구나. 납달리,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마침내 이겼구나. 뭐 이렇게 말이죠. 레아와 라헬의 출산 경쟁은 계속되죠. 레아는 이번에 레아도 몸종 실바를 통해 두 아들을 낳습니다. 갓, 행운, 아셀, 행복. 이 이름의 뜻이. 예. 레아 역시도 이번에는 또 본인이 다섯째와 여섯째를 낳죠. 이사갈, 보상, 스불룬, 명예. 그리고 마지막 딸을 디나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이 태가 닫혀 있었던 라헬은 오랫동안 고통하였는데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수치였죠. 라헬은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 여러분 우리가 그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이 기억하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서. 특히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는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얘기는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미래를 여시겠다. 이런 사인인 거예요. 네. 우리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영어로 여러분 기억, remember. 네. 제가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죠. remember. 기억을 하면 다시 멤버십을 회복하게 된다. 어떤 멤버십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이고 서로의 삶의 이야기를 잊어버리지 않고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면 그건 반드시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라헬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아들을 낳죠. 네, 요셉 더하다. 드디어 요셉이 그래. 나왔네요. 순식간에 20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야곱도 대가족을 이제 이루었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이제 물씬 이제 몰려올 때입니다. 라반과 그의 아들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번창해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이제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는 야곱에게 영원한 고향이 아니니까. 그래서 마침내 야곱은 가족회의를 열게 되고요. 물론 야곱의 입장에서는 입을 떼기가 어렵겠죠. 레아와 라헬, 친정 아버지, 우리 남편 야곱 사이에서 주저함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온 가족이 따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물론 자매 사이에 이런저런 일로 갈등도 있었지만 껄끄러운 사이이긴 했지만 남편을 따라서 귀향길로 오르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반 도주하듯 이제 도망을 나오게 되고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치밀한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4명의 여인들, 12명의 자식들, 소유한 그 많은 것들을 다 이끌고 진짜 도망하듯 떠나온 쉽지 않은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라반이 후에 친척들과 이웃들을 데리고 막 추격하였는데요.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제 평화롭게 일이 잘 해결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참 이렇게 돌보고 계시다라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형을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운명적인 형과의 만남. 그렇죠. 20년 전에 자기 죽이려고 막 뒤쫓아오던 형 아닙니까? 굉장히 염려, 두려움, 낙심, 에서가 갖고 있을 그 적대적인 감정이 20년 동안 어떻게 변해 있을지 사실 확인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드라마의 구성상 네. 애서가 한번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저는 애서는 지금 뭐 하고 있지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야곱은 양과 소, 약대 두 대로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드라마는 이 장면에 다시 한번 좀 이제 포인트를 맞추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복강에서의 기도이죠. 사실 야곱은 이제까지 삶이 다 싸움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늘 투쟁하는 것이었고 가만히 있으면 얻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속여서라도 쟁취해야 되는 게 인생이다. 네. 인생이란 그런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에서를 이겼고 라반 삼촌을 눌렀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문턱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는 거죠. 완전한 승리가 눈앞에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낯선 사람이 야곱의 급소를 내리치게 되었죠. 조금 치사한 방식으로 야곱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은 자신의 일생에서 처음으로 정직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까지의 싸움은 늘 속임수고 자신의 지략에 기대었던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급소를 쳤고 그리고 야곱이 붙들어지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하니까 그 사람이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스톱! 여기 커트. 네, 여기까지. 네. 여러분 20년 전에 아버지가 장막 안에서 자신이 큰아들에게 주려고 했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들어왔던 야곱이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물었죠. 네. 내가 누구냐? 이번에는 그 질문이 좀 더 구체화됐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냥 단순히 내 이름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20년 전에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좀 이렇게 놓고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의 드라마는 여기서 월요일 날은 이렇게 이거 화요일 날 끝났으면 좋겠어요.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지. 예? 지난번에는 이게 하루 이렇게 기다렸다가 이렇게 보았다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일주일 동안 시청자들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넘어갑니까, 목사님? 네, 다음 주로에. 네. 뭐라고 대답을 할까? 20년 전에는 거짓말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20년 동안 지금 타향살이를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제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제 형도 만나야 되고 하는데 뭐라고 야곱이 대답할까? 예, 우리의 드라마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작됐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아멘.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 참 마음이 이렇게 뭉클해집니다. 왜요, 목사님? 왜 뭉클하세요? 야곱이 야곱 되는데 20년 걸렸구나. 요 전에 바로 에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완전히, 계속 네. 속이고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그럼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인 거죠. 지금 돌아온 거네. 그렇죠. 20년 타향살이 가운데 이제 너의 이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붙잡는 게 쟁취하는 게 속여서라도 얻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야곱입니다. 고백이네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인생을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장면에 누가 가장 마음이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 네. 하나님. 20년 전에 야곱이 사라졌었는데 이번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물었을 때 제가 야곱입니다 라고 돌아왔어요. 야곱이 다시 돌아온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룰 때가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 장면 바로 뒤에 이제 아침이 동토로죠. 그리고 이제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비로소 주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한다면 이 장면은요, 요 시간의 장면은
정말 이 드라마의 클라이막스고 절정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지금 동이토올 무렵이잖아요. 야곱이 이 씨름하면서 급소를 쳤기 때문에 다리를 절룩거렸습니다. 한쪽 다리를. 절룩거리는 다리를 끌고 여기를 지금 이 장소를 야곱이 이름을 줬어요. 뭐라고요? 브니엘이라고. 브니엘, 파님 엘, 하나님의 얼굴을 자기가 보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하여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여기서 라는 이름인데요. 이 브니엘의 언덕이 이렇게 좀 이렇게 내리막길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드라마 세트로 한다 그러면 내리막길을 야곱이 이렇게 다리를 약간 절룩거리면서 이렇게 내려가요. 이 뒤에서 카메라 앵글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동일터올 무렵이니까 저 앞에는 뭐가 떠올라요? 태양이 시뻘건 태양이 이렇게 막 내리면을 뒤에서 이렇게 기가 막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 몰입하게 만드시는데요. 그래서 여기 BGM 쫙 깔리고 멋있는 이제 음악이 흐르면서 카메라 앵글을 180도 돌렸으면 좋겠어요. 뒤에서 잡았다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야곱의 얼굴을 아니 이스라엘의 얼굴을 비췄으면 좋겠습니다. 자막도 떠야죠, 목사님. 그가 드디어 돌아오더라. 역시 우리 아나운서 너무나 멋집니다. 아마 야곱의 두 눈에는 진짜 멈출 수 없는 눈물이 흘렀을 것 같아요.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삶, 20년 타향살이 그렇게 받고 싶었던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 이것을 지난밤 이 씨름 끝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만남 가운데 자기 이름을 회복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저희 이름은 공규석이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국교회 안에.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저는 믿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을 너무나 존경하여서 옥하는 목사님처럼 너무나 되고 싶어하는 공규석 말고 연약하지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뭐 실수도 하고 부족한 모습도 있지만 이 모습 이대로의 공규석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시고 이 공규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복을 주시려고 약속하셨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 또 우리의 청년들도 그런 마음들을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국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나 어떤 아이디얼한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고 모두가 다 그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자기에게 이미 주어진 좋은 것들이 있는데 자기에게 없는 것들을 너무나 탐닉한 나머지 사실 우리 안에는 애서가 있지 않아요? 많이요. 우리 자신의 애서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너무나 좋은 모습 나도 너무나 갖고 싶어 하는 그런 갈망, 욕망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이 축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죠. 여러분 오늘 이 제가 야곱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이 브니엘의 언덕길을 이렇게 내려가는 야곱의 뒷모습을 우리가 돌아보고 또 야곱의 앞모습 아마도 뭐 엄청난 눈물을 막 흘리면서 감격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모든 어려움은 다 우리를 비켜가고 진짜 모든 환난은 우리를 다 비켜가고 질병은 우리한테 뭐 얼씬도 못하는 그런 천당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넘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브니엘의 언덕을 내려가는 야곱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삶의 길이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길이고 이 길을 하나님 스스로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셔서 저 길 끝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손짓하시고 어서 오라고 이 길 위에서 우리와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바라보게 된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 그의 이제 아들들을 통해서 또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축복. 여러분 야곱의 인생 태어날 때부터 여기까지만 한번 이렇게 보자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계속해서 야곱의 뒤를 이렇게 쫓아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그때마다 여러 가지 뭐 속임수나 여러 가지 자꾸만 이렇게 엇나가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이걸 늘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뒤쫓아 오시면서 신실하심이 우리를 뒤쫓아오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야곱의 이야기 굉장히 그 어떤 한 순간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좀 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야곱의 드라마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뭐 강의 내용 아까도 보니까 뭐 질문하실 그 눈빛들이 막 이렇게 보이셨는데 제가 지금 계속 이제 강의로 이렇게 지나왔는데요.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나 혹은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목사님께서 네. 계속 이야기의 진행을 드라마처럼 하시면서 연출자의 입장에서 지금 계속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저는 이제 시청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꼭 이렇게 끝내. 다음 시간이 빨리 와야 되는데 네, 네. 이만뿐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너무 다음 시간이 너무 기대가 돼요. 네,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인데요.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진짜 또 만만치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네, 네. 네, 우리 방세혁 자매님 네. 어떠신가요, 야곱의 이야기? 정말 그러니까 오면서 오늘 하나님 저한테 무슨 하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랬었는데 저한테 정말 하실 말씀이 그러니까 저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시청하시는 분들도 세상을 보면 참 좋은 것들도 많고 나는 왜 저게 안 될까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참 많고 네. 특히나 요즘 미디어에서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나한테만 주신 게 뭘까? 나한테 하셨던 말씀이 뭘까? 하고 늘 가까이 계셨던 하나님을 느낄 것 같고요. 네.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일 것 같고요. 자기 자신한테 저도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해주셨고 옛날에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저한테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또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의가 나올 때가 많잖아요. 네, 내가 해야 되는데 내 경험을 토대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다시 한번 오늘 내 이름이 하나님의 딸이지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갈 수 있는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같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게 다를까? 네. 우리 장효원 우리 아나운서 네. 어떠신가요? 저는 나된 나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겠다. 네. 그런 마음이 드네요. 네. 아, 뭐 주옥 같습니다. 이렇게 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제 돌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남겨지고 또 우리 삶을 더 신실하게 용기를 내고 가슴 쫙 펴고 당당하게 이렇게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고요.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